전할 말씀의 제목은 거짓을 행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8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이 거짓을 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 예레미야 8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기록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붓이 거짓의 붓이 되어서 거짓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너희가 주장할 수 있느냐? 너희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완전히 변조하여 위조된 율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변조되고 위조된 율법을 그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모두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행하고 있는 거짓된 행동의 구체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8장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내 백성은 지금 고칠 수 없는 온갖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라는 것들은 그들이 마치 가벼운 찰과상에 불과한 듯이 듣기 좋은 소리만을 남발하고 있다. 만사가 잘 되어갑니다. 어느 것 하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고 그들 모두가 떠들고 있지만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걱정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고칠 수 없는 온갖 중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만사가 잘 되어갑니다. 어느 것 하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지내시면 돼요. 그냥 지내면 죽지. 올바르게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의사에게 보이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을 행하는 선지자 제사장들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5절로 6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여기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거짓된 길로 행하도다 라고 하였어요. 현대어 성경에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왜 거짓 신들에게 빠져서 그 길을 고집하며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토록 완고하게 거부하느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이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사람도 없다.
누구나 자기의 그릇된 길로 쉴 새 없이 시달려가고 있으니 그 모습은 마치 싸움터로 질주에 들어가는 군마들의 무리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거짓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 거짓을 가르치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갔고, 백성들의 모습은 거짓에 치우쳐서 주님을 떠나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거짓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최종 결말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 12절 말씀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그랬어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라고 말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벌하실 때가 되면 그들이 모두 엎드러지고 거꾸러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거짓에 대한 하나의 예로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말합니다. 아합에게 내려갔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여호사밧은 아들, 아합은 딸, 그래서 둘이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남쪽 왕, 북쪽 왕이지만 사돈지간이 되었어요. 사돈이 만났습니다. 남쪽 여호사밧 왕이 북쪽 아합 왕에게 간 겁니다. 그때 아합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예, 싸우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싸우기 전에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합 왕이 한시의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쯤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10절로 12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철로 만든 뿔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말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고 통달하.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결과로 판명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 37절 말씀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습니다. 상처의 피가 병거 바닥에 흘러 고였습니다. 해가 질 적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왜? 왕이 죽었어. 왕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어졌어.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를 중심한 약 400여 명의 선지자들의 거짓으로 인해 왕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하는 군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 죽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왕만 죽은 게 아니고 이 왕과 함께 전쟁에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맹렬하였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는가. 왕이 죽었으면 말할 것도 없죠.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거짓을 말할 때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말했을까? 오늘 예레미야 8장 12절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올라가서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성읍을 왕의 손에게 넘기신다 하였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할 때 시드기야는 철로불 만들어 가지고 와서 왕이시여 이 철불로 아람 사람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거짓을 말할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였겠는가? 아니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대. 뻔뻔스럽게 거짓을 말하면서 어떻게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거기에 올라가면 길르앗 라못에 가면은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던 그 400여 명의 말은 거짓이었잖아요. 왕이 죽어서 왔다니까요. 죽어서 왔다니까요.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넓으신 작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자 모셔선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게 뭔지 저는 몰라요. 하여튼 그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저렇게 하겠다는 게 뭔지는 몰라. 하여튼 그렇게 했대.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영이 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아합을 꾀겠습니다. 어떻게 꾀지? 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야,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즉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는 일을 네가 할 수 있겠구나.
나가서 그리하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올라가시면 승리케 하신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넓으신 작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묻는 그들에게 처음 대답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끝에 있을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째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현상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흰말 탄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정도, 이 정도의 분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의 분이 아니라고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러니까 흰말이 있는데 그 흰말에 탄자가 있고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 흰말 탄자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미혹의 역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미혹의 역사가 점점 이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흰말 탄자 보니까 저게 예수님이구나 따라가고 두 번째 말이 나오고 세 번째 말이 나오고 네 번째 말이 나오고.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역사가 더욱 창궐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거짓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후일에는요, 어떤 지도자들이 말씀에서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예언한 거예요. 마치 아합이 그 400여 명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를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나아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권면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5절로 6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이 아방을 향해서 전쟁에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말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 여호와의 말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극히 적은 한 사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열왕기상 24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했어요. 지난 10월 27일 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요 그 뒤에 있는 무슨 몰라요. 저는 거기에 회의에 참여한 바도 없고 그분들이 저에게 따로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저는 무명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몰라.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교회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여서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땅의 선교를 위해서 예배드립시다. 그것은요 악법을 저지해야 되겠다. 차별금지법, 이것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이게 포괄적으로 등등 다 집어넣은 이 법률에는요 등자라는 게 참 무서워. 사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자가 있는 것이 통과된 수많은 나라의 기독교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참담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되면 안 됩니다. 그 법이 제정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그런데요 어느 쪽에서는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 법을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통과돼야 됩니다. 그분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 단체의 이름으로 그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주의 이름으로 악법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가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쪽은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빨리 통과시키십시오. 왜 꿈을 대고 있습니까? 뭐 하십니까? 빨리 통과시키셔야지. 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참인가? 누구의 말이 참인가? 아방 시대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선지자가 한 마을에 담당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면, 북이스라엘의 400개의 마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사람의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딱 한 마을, 미가야가 목회하고 있는 그 마을 하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겠지만 400개의 마을은 이미 거짓의 말을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선지자도 회사장도 엎드러짐을 당하고 그 말을 듣고 고집하며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도, 400개의 마을 백성들도 다 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따라갔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모두 감옥에 쳐놔야 되고 모두 태평양 바다 가운데 빠뜨려 죽여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하셨다. 그러니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 이거를 외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것저것 막 가지고 오면서 제가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말들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있고 요나단이 있거든요. 이 다윗과 요나단을 이 퀴어 신학에서는요, 찬성하는 쪽에서는요, 봐라, 다윗과 요나단은 게이였지 않느냐. 다윗과 요나단이 게이였대요. 남자끼리 서로 여자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했다고 성경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그게 게이의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그렇구나, 그렇네. 여러분, 제가 그들의 말을 다 할 수 없어서 왜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신중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받을 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받은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삭. 여기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참고하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사실은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이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현동희 목사님이 그러셨어.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다 큰일 나. 현동희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도 훌륭한 건 제가 인정하지만 요즘요,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용 전체를 들으면 정말 훌륭한데요, 그 안에는요 독소들이 있어요. 독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결코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누가 그러더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기록된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성도가 되어서 한 사람도 거짓에 미혹되는 일이 없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들과 대사장들이 다 거짓에 치우쳤어요. 마치 아합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처럼 다 거짓에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에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승리케 하신다고 다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아갔고 대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도 지금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말을